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오늘 이분은 좀 재물이 많은 부자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청년이고 또 관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성경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니다. 이 답을 주신 본문 내용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가난한 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아해할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참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 이제 부자보다도 이 재물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장애가 된다 하는 부분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무도 구원 못 얻습니다. 구원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이걸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뭘 해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칭송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받으면 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모든 일을 다 갖추셔서 이 영생, 구원, 의롭게 되는 일, 하나님 자녀 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또 제자들도 알게 하시고 오늘 찾아온 사람에게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믿고 아는 것처럼 성경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의롭게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처럼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때 성경은 구약이겠죠, 기록한 말씀처럼 행해야 될 게 많아요. 그걸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제 유대인의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 일하신 걸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니까요. 그들의 말이 가볍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야기할 때 흔들리는 그들에게 구원은, 영생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이 선물을 주실 때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이렇게 그 선물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생은 절대 세상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 오셔서 그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은, 영생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건너편 원천 성결교회에 이 박효진 장로님 오셔서 금요일부터 지금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분이 그 소망교도소 부수장님이세요. 이제 이 공무원으로 계시면 정년 은퇴하셨을 텐데 그 부수장님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뭔가 실수가 있을 때 교도소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정 효과가 참 목적한 대로 좋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청송감호소 계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참 흉악범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참 지나간 세월들을 또 간증하시는데 아마 우리 박 목사님 고등학교 선배 되시나 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마 서울 쪽에 계실 때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주는 영생교가 있습니다. 영생교. 부천에 아마 본부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제 거기 교주가 조희성 씨인데 이제 교도소 이제 갔습니다. 이제 사기죄 여러 가지 많은 죄가 겹쳐져서 이 교도소 갔습니다. 이거 옛날에 화면에 보면 박수 치는데 북쪽 사람들 박수 치는 거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줄 쫙쫙쫙 맞춰가 착착착 박수 치는 혹시 그 뉴스 장면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생교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도소 갔습니다. 나이도 좀 들고 병도 있으셔서 늘 이제 이 박정원에 근무하는데 면담을 요청하고 좀 바깥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 허락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조혜성 씨를 믿으면 영생불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자꾸 아프세요? 이렇게 이제 이 장로님이 다 이러고 따뜻거렸답니다. 자꾸만 이제 밖에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또 보니까 뭐 설교로 합시고 설교를 했나는데 축지법도 쓴다면서요. 저한테 부탁하지 말고 밤에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놀린다기보다도 하도 억지를 부리고 그러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아프세요? 영생교 교주가 이 조혜성 씨를 믿으면 다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왜 아프시냐고요? 나이 들어보세요. 나처럼 안 아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생은커녕 나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간정도 이래 하시고 막 하실 거예요. 책도 보면 이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제 앞쪽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찾아와 질문하는 분이 그 말씀을 들은지 모르지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영생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좀 긍정적인 밝은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고 어린아이 같아 되겠냐고 좀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아이들은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 영아교회, 요아교회, 유년초등 어린이들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남편한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들한테 많이 들어갈걸요. 가끔 남편이 뭐 비싼 차 외상으로 살 때 있어서 골치가 아프지만은 이제 아이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는 아이들한테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제 아이들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김용호 씨 좀 유튜브 교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덜렁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나이 어릴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생 그래도 덩치가 크지만은 그래도 말이 좀 통해요. 잘 듣지는 안 듣든 안 듣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참 어려워요. 그 좀 보면 어린아이들이 가진 이 좀 단점적인 부분이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앞서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들어간다 그랬는데 좀 단순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인 겁니다.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 아빠 엄마는 그냥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때로는 아이들이 잘 속아 넘어가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들어간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이 질문하는 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덜커덕 걸려서 영생의 길로 나가지 못한, 영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면 뭔가 땀 흘려 수고하여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도 그걸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올라가게 되고 내가 나를 드러내게 되고 또 그것이 대단한 거 아니라도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고 결실을 많이 맺고 난 뒤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냥 인사치레로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많은 훈련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힘써서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기까지 주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은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 와서 이분이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꿇어앉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인데 거기 사람들은 잘 달리지 않습니다. 잘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께 급한 마음으로 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위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뛰어오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뭔가 답답한 마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이 선한 선생님하고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 여기에서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려온 사람은 사람이 선하게 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마음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없다. 사람을 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6, 7, 8, 9 속여 빼앗지 말라가 10번째 될 수도 있고 9번째 속이는 거니까 9번째 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10번째는 탐내지 말라지 않습니까? 5번째 계명을 좀 제일 뒤에 예수님 말씀하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다 그랬습니다. 참 귀합니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 얻습니까? 대답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삶의 지침을 주신 거겠죠. 오늘 이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잘 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다뤄보시는 겁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잘 행하는 것인지 주님이 다뤄보시는 거죠. 오늘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분은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다 이렇게 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뒤 읽어 나가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무슨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처럼 사랑해라. 계명을 묶어서 말씀해 주셨고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처럼 사랑하는데 오늘 계명을 특히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형법적으로는 죄에서 풀어놓았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특히 우리 예수쟁이들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해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만만치 않은데 거짓말하면 완전하게 복음이 막히게 됩니다. 너나 잘했어요. 이렇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대 총장 하실 때 김옥길 총장님이 한번 그런 강의를 하시는데 특히 집에서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면 꼭 약속을 지키라고.
아이들이 약속 안 지킨 부모님 거짓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꼭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말씀은 약속하지 말고 힘든 거라도 약속은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성경도 약속이고 우리의 삶이 약속인데 약속을 다 지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논산 성결교회 신자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잘 행했다는 것은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한번 던져보시는 겁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 주라. 정말 계명을 지켜 사랑한 것인지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금 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잖아요. 우리 살인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요. 간음, 도둑질, 거짓말, 또 부모 공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일에 죄 짓는다 생각을 거의 잘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드러내면서 자네 것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 주면 좋겠다 이야기했을 때 내 것이 나가야 되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걸 피해가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신 거예요. 다르게 질문해 보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랬냐고. 참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계명을 다 지키고 사랑하면 이거 실천할 수 있다.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시거든요. 오늘 이 일 때문에 이분은 근심하며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만들어 주시는데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선해진다는 거나 가치 있는 행위를 뭔가 함으로 영생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또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뤄보시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었고 할 수도 없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던 갈라디아 2장 16절과 로마서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서 율법 하나님이 살아가는 길이 이러하다. 구원받기 살아라. 그걸 이스라엘이 온전히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고 양쪽 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일단 많이 포로로 잡아 빼앗아가고 나라를 흔들어 놓고 그래 나라가 곧 망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인데 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허물 안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다 지켰다 그러는데 정말 다 지켰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영생보다 오늘 이분에게는 재물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구원보다 하나님 백성 된 것보다 현재 내 재물이 훨씬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한 10분의 1만 팔아볼래? 이렇게 질문했으면 대답이 어떨까? 그런 상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역시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죠? 영생 생명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특히 이제 우리도 한자말에 보게 되면 뜻을 담은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도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도 다들 뜻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신뢰라는 히브리어 유대인의 말에서 이렇게 출발되어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신뢰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재물에 대한 관계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재물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거 안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관리하겠다 이 마음이 있지만은 그 둘 중에 주인을 선택하라. 둘 다 주인이 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재물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 소유를 나눌 마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야단치는 것보다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본문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제 12장 누가복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님하고 좀 유산 좀 나누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산 나누는 사람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욕심 많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재물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이 부분을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재물, 아까 계명 속에 빼앗지 말라 그랬는데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 그죠? 탐내는 탐심, 탐욕. 이 골로새 3장에 탐심, 탐욕이 우상 숭배다. 가진 것으로 자족하는 것보다 자꾸 더 가져야 되는 욕심이 곧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 재물을 팔아가는 주라 하면 질문을 던지며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분은 스스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분이 아마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뵙고 예수님 영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된 이 감격이 오면서 재산을 다 팔아 절반을 가난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어려서부터 실천했다는 이 사람에게 가난한 자 돌보는 것을 예수님이 문제를 던져서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이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고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을 했지만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전쟁 때 한 군복 목사님께서 병원, 야전 병원 병동을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하는데 한 병사에 가서 누구 병사 내가 한번 기도할게요 그랬더만 목사님 제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너무 추워요. 기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선 물을 가져다가 조금 미지근하게 만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당시 입었던 외투를 덮어줬습니다. 물을 마시고 외투를 덮더니만 떨던 몸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목사님 이제는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칫 저희들이 참 주님 이름을 앞세워서 실천은 없이 말로만 이렇게 돌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말씀하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오늘 이렇게 본문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주보 뒤에 한번 보시죠. 우리 주보 제일 뒷면에 오늘 있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해방,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당부하신 모세의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15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의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의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1세대는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찬양드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항상 살다 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잘 돌봐야 된다. 거기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 예레미야서 읽었는데 때로는 어려워서 같은 동족들이 차라리 나를 노예 삼아 주세요. 종 삼아 주세요. 돈 얼마 주면 우리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라도 도와줘야지 절대로 동족을 종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때에
많은 고관 부자들이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렇게 당부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노예를 삼았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요, 14년 만에 다시 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와 또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는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니고, 순교당한 야고보 아니고 다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은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런 분들은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로, 그래서 서로가 우리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십시다 하고 헤어지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는 겁니다. 늘 가난한 자를 잘 기억하고 돕는 것, 생각하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겁니다. 예, 저도 본래 힘써 잘 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에 헤어지면서 많은 말씀이 있을 텐데 성경이 꼭 이 부분을 드러내어서 서로 헤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가난한 자를 생각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방금 봉독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가난하면 보통 사람에 있는 사람의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러잖아요. 멸시받기가 쉽죠.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나, 실제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없으면 자꾸 마음이 움츠려져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남이 뭐 먹는 데 가면 절대 안 갑니다. 없다고 나를 먹으러 오라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이 움츠려져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그냥 좁쌀 같았어요. 지금은 먹으러 가자면 잘 갑니다. 저도 뭐 또 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있을 때 마음껏 못 먹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3학년 때가 친구 집에 가니까 시루떡을 해놨는데 상권 아닐 텐데 먹고 집에 와서 한 3일간 계속 쏟아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이 안 보여야지. 나를 없으니 어떡하나. 이 자꾸 이런 마음이 움츠려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쫓겨가기도 하고 월사금 가져와라. 책값이 안 가져가면 뺨 맞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움츠리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실제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멸시하고 스스로 주저앉히는 그런 삶을, 위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당부하기도 하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 양육 훈련 사람 세우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없는 자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없는 곳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가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외국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당 짓습니다.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당 짓고요. 그리고 학교들을 작게 출발을 합니다. 적은 인원이 출발해서 학교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사립대학교들이 다 이 믿음의 사람 출발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 세웁니다. 치료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아원, 양로원 이런 일을 많이 세웠습니다. 때로는 혼자 전쟁으로 혼자 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모인 그런 모임들이 또 대구에도 참 많았었습니다. 이북 사람 같이 모여 생활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필요를 채우지 않는 사람, 있는 사람이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 구제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우신 내용을 우리가 6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가려는 사람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던 그 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잠언서 한번 보시죠. 우리 주보 마지막에 있는
그 두 번째 1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좀 내려가서 19장 17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1장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러질 때에도 들 자가 없으리라. 내려가서 28장 2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 그 관로 바깥에 있는 요한 1서 3장 누가복음 6장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참 초기 선교사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가난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제 뭐 환산을 하면 딱 맞지는 않지만은 꼭 필요한 돈 이제 주머니 한 5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집을 가보니까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고 갓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내가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기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자매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 꼭 돌봐주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 위선자라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왜 너 주머니에 있는 그 돈 5만 원은 움켜쥐고 내놓지 않느냐 이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마음이 갇히게 되면서 가진 것 전부를 다 그분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기록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2실링 6펜서인데 1실링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단칸방을 나오는 내 발걸음이 주머니는 비었지만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이런 간증문을 썼어요. 말과 혀로만 아닌 이런 부분 말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선택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돌보라 이 말씀을 간 것은 이번 달 이제 우리 성결교회 실제 실천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참여인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생각할 때에 많은 부분에 참여하겠지만은 생각이 조금씩은 다 달라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음부터 당부하셨고 이웃 사랑에 대해 강조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특별히 이 홀로는 어렵기 때문에 소그룹이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돌아보아 뭐 대단한 이름 나는 일이 아니라도 작고 적은 일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웃에게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성탄헌금 드리면 성탄헌금은 전액을 이제 구제헌금으로 씁니다. 일회로 이제 당면 필요한 연말에 이제 돈 요청하는데 보내고 남은 부분을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조금 돕고 우리가 이제 미랄 장애인들을 돕는데 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한 가정에서 구제헌금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아예 구제헌금으로 얼마나 헌금을 하셨어요. 이걸 구제헌금에 써야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따로 구제헌금은 따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감사헌금, 순교만 있지만은. 그래서 요긴하게 썼어요. 최근에 비 피해 입은 한 교회에 저희 일부분을 좀 지원해 드리고 인천에 계신 한 목사님 가정인데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려요. 그동안도 돈이 많이 들었고 아직도 정말 이제 수술을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사람 만나야 되고 일이 있는데 그게 또 많지 않지만은 보내어서 한 가정에 있는 구제헌금을 잘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월 1만 원씩 이렇게 별도로 또 모읍니다. 모아서 어려운 교회. 이 장로님들도 큰 그룹은 아니고 한 작은 그룹이죠. 그죠? 우리 구역가정 모임이 모여서 단번에 뭐 많은 액수 큰일 아니라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국가가 앞으로는 복지 예산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될 테고 돌볼 텐데 나라와 행정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이런 부분을 우리 교회가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이름으로도 그렇고 우리 속으로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에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세물 드리고 헌금들도 드리고 건축금 드립니다. 더하기 많은 부분이 아니라도 홀로 하기 어려우니까 구역가족들이 모이셔서 적은 부분이라도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바깥에도 봐서 사람 손이 잘 미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구역가족 이름으로 또는 가정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개인과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이런 부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감당할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는 그 선생 같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히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 가진 모든 장점들 뿐만 아니라 좋은 여건 형편들 이 세상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참 일꾼으로 고생당한 일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보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감독 담임하셨던 야고보께서 기록한 말씀인데 실천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함 실천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1장 2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 찾아와 질문하는 분 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경건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없는 자 어려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보시는 경건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살펴라. 예수님 오셔서 이를 감당하셨고 오늘도 이 찾아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된 삶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당부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그처럼 강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반걸음씩이라도 조금씩 넓히고 키워서 같이 몇몇이 구역까지 같이 모여서 주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가난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힘다해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경건하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희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 얻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 이 구원의 은총 영생을 감사드리며 주님 당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 주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손과 발에 되어서 주신 사명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감당할 능력,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